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발하는 죄목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구약 성경에 읽을 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도 감히 읽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와 하나가 되신다고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신성 모독죄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석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입장이었고 사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마태는 그 재판 과정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이 빌라도 법정에 고발한 죄목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밀란을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목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목,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죄가 되지 않음을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두 번째 제목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죄는 종교적 재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고소하여도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무엇인가?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헤롯 왕에 대한 정치적 반란이었고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심각한 죄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한마디 하셨을 뿐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는 6월절이 되면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을 이용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는 선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무리들이 요구한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결정했고,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들의 책임을 지라면서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오늘은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책임을 전가하는 빌라도의 후회가 아니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땅의 것을 찾는 자는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치적 선동자로 고발한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전 현직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들로 구성된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주로 종교 문제를 관할하는 공식기관인데 유대 지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의 전문가라 부르는 서기관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가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 모독죄를 걸어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며 누구보다 율법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이 공회원들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긴장시켰고,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위험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득권을 보장하는 금고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에서는 이 장사꾼들이 희생동물을 팔고 있었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며 돈을 챙기는 집단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부정하다 여겼고, 헌금을 드리기 원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통하는 화폐를 교환해야 됐고, 그 교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매매 행위는 제사를 위한 명목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돈을 긁어모으는 합리적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 귀족으로서 권력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내들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예수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의 맛에 취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영성이 그 당시에 얼마나 썩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권력자들의 곁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에 힘있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의 맛을 알아버린 대제사장들은 로마 제국에 힘있는 사람들 곁에서 이 종교 지도자라는 가면을 쓰고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종교 귀족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서 빈들에 나아가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성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19절을 한번 봐주실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는요, 꿈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빌라도의 부인은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애쓰는 모습을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로마의 귀족이었고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자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의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태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은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땅의 것을 찾는 탐심은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봐주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로 부른 바는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땅의 것을 찾게 되면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 같이 우리도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드린 공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산에드린 공회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산에드린 공회의 최후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역사에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졌을 때 그때 산에드린 공회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 해체된 이후에 산에드린 공회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행복임을 기억하시고 땅의 것을 찾는 영적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하늘의 것을 찾는, 영적인 것을 찾는 믿음의 부요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빌라도의 후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빌라도인데요,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무죄를 밝혀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무려 3번이나 선언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절부터 제가 세 군데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려 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선언했습니다.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19절 보시면 빌라도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예수가 옳은 사람, 즉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빌라도는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결과적으로는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습니다. 아무리 신문에도 죄목을 찾아내지 못한 빌라도,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선언했던 빌라도,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 빌라도. 그런데 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을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진실에 관하여 눈을 감은 이유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됐고 빌라도는 무리의 만족을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향해 처한 결정적 이유가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진실을 덮는 순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함을 3번이나 선언했을 때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23절 한번 봐주실까요? 빌라도가 외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여론의 행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진실을 덮어갈 때 정치인 빌라도는 진실을 덮는 일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24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빌라도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빌라도였다고 26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타협했던 빌라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했던 빌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빌라도. 교회 역사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책임자가
빌라도임을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생각하며 이러한 빌라도의 비겁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혹시 우리가 이 시대의 빌라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두렵습니다. 저는 반대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묵묵히 그 재판의 과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만족을 위해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책임지시고자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후예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빌라도의 후예가 아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영광의 만료가로 바꿔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빌라도의 후예가 아닌,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 여김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결단과 사랑 성도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